네, 오늘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참 편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군가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고요. 또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다니면서도 불안해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기도해 놓고도 불안해하기도 하고요. 내 앞에 가로막는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기도 해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신도 생기고요. 또 믿어지지가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어그러지면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깨지면 나 홀로 고독하고 외로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람하고의 관계가 나빠지면 외롭습니다. 부부, 자녀, 친구의 관계가 깨지면 내가 소외된 느낌이 받고 굉장히 내가 아주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사람은 참으로 이 두려움이 많은 이 존재이기 때문에 수많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 그리고 질병, 죽음, 파산, 이별, 이런 것들이 일어날까, 또는 이런 것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거죠. 욥도요, 그가 그러한 여러 시험을 당했을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욥기 3장 25절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내게 이루었도다. 그가 평소에 두려웠던 거예요. 그는 아주 부와 권세, 이 명망이 높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딱 생기니까 그때 고백하는 거죠. 아, 내가 평소에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했구나. 이런 예는 우리에게도 허다해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뭘까요? 내적 공포, 걱정, 미래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런 거 있어요. 또 공포증도 막 있죠. 그 높은 데 올라가게 되면 밑을 못 내려보는 막 그 고소공포증. 또 터널이라든지 아니면 동굴 같은 데 들어가면 막 그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폐소공포증. 그죠? 어떤 사람들,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파충류나 뱀 같은 것 막 즐겁을 하죠. 또 사람들을 만나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대인공포증도 있어요. 무서운 영화를 즐겨하는 사람도 있지만 무서운 영화는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마귀를 무서워하기도 해요. 마귀. 왜 그럴까요? 이런 모든 공포의 대상이 되는 그 마지막은요,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음에 다다를까,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마음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공포로 남아있는 거고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떤 무서움의 대상이 결국은 나를 해하지 않을까, 나를 위협하지 않을까, 나를 가해하지 않을까,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또는 생명, 이런 걸 빼앗아 갈까 봐. 이게 두려운 거죠. 또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나 평안, 기쁨, 이거 빼앗기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죽음으로부터 그 모든 문제는 시작이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두려움에 떠는 사람에게 두려워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이 무엇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보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을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 이들을 건져내려고 우리 주님께서 오셨어요. 평생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셔요. 그러므로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은 우리를 평안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내 앞에 모든 근심 걱정이 없고 당신은 평평한 대로로 갈 것이니까 이렇게 하시오. 그건 어디서 하죠? 이 옆에 보살집이 있던데 아침에 제가 보살집 앞에 차를 댔더니만 보살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손님인 줄 알고. 그것은 그렇게 전혀 당신 앞에는 이렇게 하면 평탄하고 혼란이 없을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기복신앙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 평안으로 고통과 환난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안케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평강이에요. 이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이 하나님의 이 화평은요,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도 해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이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 다스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말씀하셨어요.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의 원수들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모두 약탈하고 빼앗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들은 우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방패요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0장 3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이날 너희 원수들과 싸우려고 다가오나니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고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신명기 20장 3절에는 분명하게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고 너희들의 그 원수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복음의 원수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원수들은 주님이 갚아주시고 멸하십니다. 맨 마지막에 멸망받은 원수는 말씀드렸지만 브로스로 다 떨어져요. 그렇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원수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에 있는 죄, 정욕, 육신적인 생각, 그리고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거. 세상의 것들, 그것을 쫓아가는 것을 가장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도 문제예요. 교회 내에도 두 부류가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있는 반면 십자가의 원수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걷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속화, 인본주의, 쾌락, 물질 이러한 것들을 교회로 들여오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성도들의 마음속, 가정으로까지 침투가 되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고 계십니까? 세상 것들이 즐거우십니까? 육신의 정욕을 쫓지 마십시오. 그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두려운 것이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가 속한 교회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외부의 원수든 우리의 구령해야 될 대상자예요. 복음의 전파의 대상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에 있는 적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나와 있는 나오비에서도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것들을 교회로 침투시키는 사람들, 가장 문제인 하나님의 적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언제나 순결하고 경건하고 거룩함을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혹시라도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 것들을 두려고 할 때 우리는 철저하게 권면해야 되고 막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원수가 교회 가운데 있게 돼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다른 신이에요. 다른 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이 세상에는요, 엄청나게 수만 가지 종류의 신들이 참 많아요. 일본에가 가장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10,000가지 이상의 많은 신들이 각 가정에도 다 세워놓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신들은 하나도 두려워할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들은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죠? 교감할 수도 없는 신들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5절에 보니까 전에 주께서 야곱의 자손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에게 희생을 드리지 말며. 이토록 마귀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열왕기하 17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귀신 문화에 이 귀신은 성경에 없습니다. 마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귀를 귀신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귀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귀신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좀 조용하게 시키려고, 잠재우려고, 제가 있는 그 강릉 지역에는 이렇게 배들이 이렇게 첫 선을 나가잖아요. 그럼 그런 배에다가 색색까지 뭔가 붙여놓고서 뭔가 제사를 지내요. 이 바다 가운데 가면서. 이제 첫 번째 항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신을 잠재우다라는 거예요. 또 산당에다가 제사 지내는 것도 많고요. 고사, 절기마다 행사를 갖다가 하는데 늘 그렇게 귀신에게 갖다 댑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좀 마음을 잠잠하게 해서 애꿎게 굴지 말아달라, 재앙을 갖다 주지 말라, 이렇게 비는 거예요. 또 그래서 사람들은 절에도 갑니다. 또 칠성각 이런 데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명절 때마다 조상신들에게 제사상을 또 차려놓지요. 그 귀신들이 와서 먹으라고. 그런 것이 지금 이런 귀신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유교 문화 가운데에서 이렇게 전해져 온 것들이죠. 여러분들, 21세기의 첨단 시대를 사는 우리라고 얘기하면서도요,
회사를 새롭게 창업했다. 그 다음에 신사업을 한다. 이럴 때마다 제사를 지내요. 회사에서. 또 회사에서 신년이 됐다. 그러면은 올 한 해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기원지를 또 드리네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모두 귀신들을 두려워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뿐만인가요? 이런 경우도 있죠. 이사 가는 때 뭐 손 없는 날도 잡고, 그죠? 전 보는 데 쫓아가고, 결혼 날짜를 잡는 데도 가고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막 그런 데를 쫓아다니고, 또 우리나라는 또 풍수지리에도 또 얼마나 또 민감한지 몰라요. 죽은 사람을 가지고 뭐 뒤에는 산이고 앞에는 뭐 물이 흐르는 데가 좋다더라. 그냥 그런 데에 묻어달라. 이런 게 지금 다 귀신의 문화입니다. 귀신의 문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열왕기하 17장 37절 38절에 보니까 또 그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법규와 규례와 율법과 명령을 너희가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잊지 말고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귀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들은요, 사람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시험하기도 하고 자신의 뜻대로 올무에 가두기도 해요. 이용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감옥에 던져 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마귀의 심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기라고 하십니다. 보상의 기회로 삼으라고 하세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 보상과 상급과 유업, 계시록 2장 10절에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말씀 믿으시고 결코 마귀들, 그 외에 다른 그러한 모든 잡신들, 마귀들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셋째는 사람들의 비방과 욕설을 참으로 못 참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비방과 욕설. 이사야서 51장 7절을 보니까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는 사람들의 비방을 무서워하지 말며 그들의 욕설을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비방과 욕설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주를 위해 고난과 박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험담과 비방에 약한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칭찬해도 상당히 약해요. 누가 조금만 칭찬해도 와, 굉장히 자기가 높아진 것 같이 좋아하고요. 조그만한 비난에도 신경을 곤두서고 스트레스를 받고 막 합니다. 결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누가 정말 고맙다. 그러면 적당히 칭찬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칭찬하면 그 사람이 높아져서 결국은 그 상급을 그 상황에서 벌써 다 받아버려요. 네. 다 우리가 칭찬을 받으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주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의를 아는 사람들은 비방과 욕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 네 번째는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미래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 한시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조금이라도 앞을 내다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서점에 오게 되면 이제 올해의 트렌드, 그죠? 김난조 교수가 이렇게 매년마다 올해 시주 트렌드를 갖다가 막 발표해요. 사람들의 어떤 성향을 보고서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앞으로 어떠한 시대가 열릴 것이다, 어떠한 소비가 열릴 것이다 해가지고 그런 트렌드를 갖다가 이렇게 발표도 하죠. 그만큼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언의 말씀으로 해주세요. 이사야서 44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그때부터 내게 말하여 이것을 밝히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그때부터 내게 말하여 그것을 밝히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곧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느냐? 참으로 신은 없나니 나는 다른 신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다가올 장차 미래 사람들이 환경의 문제로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핵폭탄, 폭발로 멸망할 것이다.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불로 다 살으실 거예요. 불이 와서 그들을 다 살을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그죠? 천년왕국 이후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이 땅, 이 하늘은 불로 다 원소들이 소멸될 거예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거예요. 우리는 다 알아요. 그렇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막연한 장래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늙어서 건강이 어떻게 되나? 자식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공부 잘해야 될 텐데 앞으로 제가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거 걱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십시오. 드디어 그것이 자녀들에게 줄 우리의 유산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분명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시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신대요. 어떨 때요?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미리 계시하지 아니하시고는 우리에겐 성경 말씀이 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앞으로의 올 미래에 대해서도 다 예언하고 계십니다. 왜요?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다 계시된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이 은혜의 시대에도 우리에게 다 계시된 말씀이고 앞으로 환난의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다 계시된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 안에 모든 인류에 대한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 예언된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섯째가 죽음과 질병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질병.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건강과 염려에 대한 이 불안한 것은 어느 시대보다 이 지금 있는 시대에 상당히 그러한 염려들이 많은 시대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게 되면 건강하기 위해서,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엄청난 그러한 유튜브들이 막 떠돌아요. 모든 식품, 다 선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 먹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믿음의 기도는요, 구원을 또 주세요. 우리 모두가 신임의 은사를 갖다가 받은 것은 아니지만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병이 낫는다고 하셨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을 용서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질병은 우리를 약하게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함은 주님의 강함을 완전하게 해줄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병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고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마귀가 죽음의 권세를 지닌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마귀의 권세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사망의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이 사망을 파하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와 해방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 이게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실패예요. 실패를 하면 그는 인생의 낙오자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쳐요. 모든 사람들, 학교에서 가르치고 이 모든 사회, 종교, 문화, 교육 모두가 성공 신화를 독려합니다. 성공해라. 성공해야만 된다. 응? 이 사회적 시스템 구조가요, 모든 사람이 성공을 향해 달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뒤지거나 거기서 실패하면 그는 인생의 낙오자라는 거예요. 성공이
곧 선인 세상이 됐습니다. 성공의 능력이요, 지혜요, 자랑인 시대가 됐어요. 대신 실패는 악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무능한 겁니다. 수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현듯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걱정이 많은 거예요.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도 해악에 빠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시면 됩니다. 죄를 버리고 회개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성공의 비결도 알려주셨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여호수아서 1장 8절. 너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크게 성공한다 그러셨어요. 그죠? 석세스, 굿 석세스예요. 굿 석세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 굿 석세스, 이 크게 성공한다는 말은요, 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재물을 갖다 쌓아두고 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말씀 안에 나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때에 이 성공이 있는 거예요. 그 성공이 무슨 성공이? 굿 석세스입니다. 굿, 선한 성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코 세상에서 재물 쌓는 것이 결코 그것은 잘못 관리하면 그것은 악이요 재앙입니다. 그죠? 재물을 탐하려 하지 마십시오. 재물을 빨리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런 죄입니다. 그죠? 주신 것에 만족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있는 것에 자족하시기를 배우길 바랍니다. 나를 둘러싼 원수와 마귀들, 사람들의 욕설, 그리고 불분명한 내 미래, 그리고 질병과 죽음,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려 365번이나 나옵니다. 365번. 이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닥치는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그걸로 인해서 성도들이 늘 두려움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가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첫째가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요 보상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방패요 보상이 되어 주십니다. 자, 시편 18편 30절을 펴보겠습니다. 시편 18편 30절. 시편 18편 30절입니다.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롯이 포로가 되어가지고 끌려갔을 때에 이 자기 수하에 있는 종 380명을 갖다가 이끌고 전쟁에 참여하죠. 그 뒤쫓아가서 롯을 갖다가 되찾는 승리를 얻었어요. 그러나 그가 돌아와서 얼마 안 있어 그에겐 그들의 보복이 두려웠어요. 자기는 일개 부족과 같은 그러한 작은 무리인데 자기가 대항해서 싸웠던 것은 도시를 가지고 있는 그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겐 보복이 그 두려워서 이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됐고 큰 보상이 되어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은요, 누구도 그 사람을 해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2절에 주여 주께서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하듯 호의로 그를 감싸시리이다. 감싸시리이다. 여러분,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전쟁에 있어서는 정말 전사가 된 다윗이 그가 수많은 생사의 위기를 넘기면서 이 진리를 체득했는데요. 바로 시편 28편 7절 말씀이에요. 주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분을 신뢰하여 내가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가 내 노래로 그분을 찬양하리이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했더니 바로 내 도움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께서는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나를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상하는 일이 발생할까요? 왜 발생할까요? 주를 더욱더 신뢰하기 위해서 그러한 넘어지고 실패하는 일들이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있는 전신갑주가 있죠. 전신갑주 중에는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믿음의 방패. 아브라함이나 다윗을 신뢰하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은 주를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주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사무엘하 22장 31절처럼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을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결국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에게는 방패가 되어 줄 수 없고요. 주님을 신뢰하는 모든 자는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잠언 30장 5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시편 115편 11절에도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요 그들의 방패시로다. 그들의 도움 되시고요 그들의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고통과 신음도 주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십시오. 그는 광야에서 탈진하고 말았어요. 누가 그들을 돌볼 수도 없었어요. 그들은 한때는 아브라함의 부인이었고요. 또 이스마엘은 장자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졸지에 쫓겨나가지고 광야에 내앉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과부나 고아보다 못한 그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졸지에 쫓겨나가지고요. 그들이 이제 탈진해서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의 음성을 주님께서 들으셨어요. 창세기 21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갈아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있는 곳에서 그의 음성을 들으셨느니라. 그의 음성을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울부짖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시편 34편 4절에도 보니까 내가 주를 찾음에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말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셋째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유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에 서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잠언 1장 33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인 자는 안전히 거하며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안전하게 거하며 재난의 두려움에서 평안케 해 주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니까 바로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씨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매. 이 말씀은요,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삭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왜냐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우리 후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줄을 믿습니다. 똑같이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에도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는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믿으십시오. 마가복음 5장 3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예수님께서 그가 한 말을 들으시고 즉시 회당의 치리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어요. 그죠? 이 장면이 뭐죠? 회당의 치리자들. 그죠? 그의 딸이 죽었잖아요. 죽었다고 사람이 와서 전가를 보냈어요.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죽었습니다, 이미.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라. 믿음은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몰아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킬 때 복이 있습니다. 주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열매를 맺습니다. 평강과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믿기만 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주께서 너희 믿음대로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그 사람이 누구를 믿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긴 그런 증거를 가진 자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그가 특이한 아이인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모세 역시도 그의 부모들과 함께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며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보이는 것 같이 하며 견디어냈느니라.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굳게 붙들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의의 오른손이 우리를 떠받쳐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권능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조력자가 되어주신다면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3절 14절 그 밑을 보니까요, 나 주 내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리라. 너 벌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 곧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섯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계십니다. 신명기 3장 21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희의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리라 하셨노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나의 힘과 나의 지혜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시는 싸움인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모두 주님의 전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어떤 작은 싸움도 주님께서 그분의 지휘 아래 우리가 싸우는 것이지, 우리가 단독으로 맞짱 떠서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닌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가지고 지독한 직장의 상사를 만났어. 또는 내가 고객에게 찾아가는데 정말 지독한 고객이야.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시비 걸고 그래요. 나를 함부로 막 대하고. 응? 또 우리 주변의 이웃이 정말 사사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나한테 대적하고 욕하고, 내 친척과 내 부모도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욕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 말씀에는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사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면서 우리의 상대가 사탄이든 그 세상의 그 어떤 죄든 육신의 정욕이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싸움은 주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자기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행할 줄을 알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수아서 23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의 뒤를 뒤쫓으리니 이는 주 너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이 앞으로 이후에도 또 일어납니다. 앞으로 이제 대환란 때에도요, 이 10왕들이 2억의 기병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갖다가 진격하고 주님께서는 친히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계시록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서도 나와요. 이사야서 31장 4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사자, 유다죠, 곧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켜쥐고 으리렁거릴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치려고 목자의 무리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사자는 그들이 소리쳐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떠들어도 굴복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만군의 주가 내려와서 시온산과 그것의 언덕을 위하여 싸우리라. 만군의 주가 내려와서 싸우리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마지막 때에도 주님께서 싸우세요.
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언제나 강력하고 확실한 보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는 승리를 따릅니다. 승리를 따릅니다. 또 주님께서는 싸우시는 것뿐만 아니고요, 원수들에게 우리가 당한 보응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보응까지 해주시는 분이세요. 이사야서 34장 5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이르시되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으시리니 곧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리라.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보응을 해주시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보응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분이세요.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세요. 누가복음 12장 7절에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중하니라. 더 중하니라. 하나님은 우리 속 중심부에 있는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들이에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권능하신 분이신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릴 수 있겠어요?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참새도 그냥 떨어뜨리는 일이 없으세요. 우리는 참새보다 더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에게 일어날 일은 단 한 가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을 보니까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있다면요, 나는 또는 우리는 절대 적과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들을 압도할 힘이 없고 지혜도 없고, 이럴 때는요 우리는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요, 뭐 그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죽어서 지내는 거죠. 죽어서 지내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떤 파워, 그 어떤 경제적인 큰 것들, 그 어떤 재난이 몰려올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그 힘을 능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위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얼추 이 전력이 비슷해 보이더라도 뭔가 한번 싸워보려고 마음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상대가 얼마나 센지, 얼마나 강한지, 그런 것에 우리는 전혀 개의치 말라고 하십니다.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가 하나님의 적이고 원수면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나를 대항하고 있다. 그럼 그는 바로 하나님의 원수인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싸우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보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기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도 계세요.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도 계세요. 신명기 27장 21절에는요. 너는 그분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내 하나님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느니라. 크고 두려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한가운데 계셨듯이 우리 교회 한가운데도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성막 위치는 모든 지정의 한가운데 있었지요. 그렇죠? 우리가 한두 사람에 모여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또 주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오늘 지금 읽어보니까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게 들어왔을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세상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다른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크고 두려운 하나님,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걱정과 근심, 두려움, 염려가 결코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면요, 세상의 염려나 근심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오직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만 있기를 여러분들께서 구하시고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왕 히스기야 때입니다. 히스기야. 그때 아시리아 왕 사렙, 그 당시에 최강이었죠. 사네립이 18만 5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옷을 찢고 스스로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때 이사야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주의 천사가 그 밤에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을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성경은 그때의 기록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역대하 32장, 22장, 23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손과 다른 모든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사 사면에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죽게 드리고 또 선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림으로 이후로부터 그가 모든 민족들의 눈앞에 크게 되었더라.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이 사네립의 이 손에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더니 많은 민족들이 막 몰려와 가지고 예루살렘에 죽게 드리고 또 선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렸어요. 왜요? 예루살렘이 굉장히 이제 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모든 민족들이 눈앞에서 이 유다가 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아시리아하고 그냥 그 최강과 맞붙어 싸웠으니 얼마나 이게 큰 국력을 갖게 되었나, 이렇게 된 거죠. 그때에 바빌론의 통치자들이 사신을 보냈어요. 기억나시죠?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 땅에서 이루어졌던 그 이적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히스기야 왕에게. 근데 히스기야 왕이 한 짓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20장 13절에 히스기야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의 귀한 물건과 은과 금과 향료와 귀한 기름이 있는 온 집과 또 자기의 온 병기고와 자기의 보고에서 찾은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더라. 그의 집과 그의 지배하에 있던 모든 것들 중에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게 웬일입니까? 아시리아를 갖다가 다 물리쳐서 송장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 이적을 보러 온 바벨론의 신하들에게 이 유다왕 히스기야가 보여준 것은 자기의 모든 귀한 물건들, 은과 금, 향료, 기름 있는 온 집, 병기고, 자기들의 보물 있는 창고,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사야가 주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7절 18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히스기야입니다.
내 집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이날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또 그들이 내게서 나올 아들들 곧 내가 낳을 아들들 중에서 빼앗아가리니 그들이 바벨론 왕의 궁궐에서 내 시가 되리라 하시나이다 하매. 이토록 주님께서는 그가 한 행태를 보고 이렇게 벌을 내리셨어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아시리아 군대를 갖다가 무찔릴 것은 자기가 자랑했던 자기의 병기고 그 자기의 어떤 그 모든 물건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아시리아 군대를 물리셨다라고 고백했다면 바벨론의 그 군대들은 하나님께서 두려워서 유다를 침범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이적을 그들은 등져버렸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에 침범을 당하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아들들은 바벨론의 내시들이 되었습니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가 사는 이때에도 그 이적이 나타나요. 1967년을 여러분들 기사에서 봤을 거예요. 굉장히 예루살렘에서 중동에서 중요한 전쟁이 일어나죠. 6.1 전쟁, 중동 3차 전쟁 들어보셨습니까? 이 전쟁은 이집트가 시나이, 수에즈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 군대에서에게 대패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 갖다가 보복하려고요. 혼자가 아니라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하고 연합군을 해가지고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갖다 군대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들의 모토는 유대인들을 이참에 지중해로 완전히 몰아서 빠져 죽게 하자. 이것이 모토여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결론을 다 아시잖아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요.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시나이 반도, 그 다음에 골란 공원까지 해가지고 기존에서 영토의 3배의 면적을 갖다가 더 확보하는 혁혁한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났어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당시에 국방장관이었기도 했고요. 그 군대 총지휘관이었던 모세 다얀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병사들에게 이제 전쟁의 전운이 감돌았을 때 그들에게 모두 말씀을 갖다가 적힌 쪽지들을 다 나눠줬습니다. 아모스 9장 1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다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줬어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우리는 말씀으로 이기자. 우리는 6일 만에 이겨야 된다. 안 그러면 또 우리가 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안식일 날 아랍 연합군들이 대대적인 공습으로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공격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참호 속에 숨어서 그저 이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융단 폭격이 있었고 그리고 안식이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제 반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온 전국에다가 사이렌을 울렸고 방송국에서는 바로 아모스 9장 14절 15절의 말씀을 갖다 하루 종일 방송에 보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피폐된 도시들을 건축하여 다시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세우고 그것들의 포도즙을 마시며 또한 동산들을 만들어 그것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준 그들의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내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요. 이 모세 다얀 장군이 세상이 깜짝 놀랄 그러한 선언을 합니다. 우리보다 100배의 인구가 많은 아랍 사람들을 대항해서 승리했던 것은 우리에게 신무기가 있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온 세계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원자폭탄, 수소폭탄보다 더한 것들을 만들어냈구나. 그것 때문에 이겼구나. 기자회견에 많은 기자들이 몰렸습니다.
모세 다얀 장군이 말한 것을 들었어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신무기는 모든 병사들에게 아모스 9장 14절 15절의 말씀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신무기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비단 이 6.1 전쟁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겪었던 모든 전쟁, 4번의 중동 전쟁에서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스라엘은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토록 강력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동안에 시험 받았을 때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셨나요? 오직 말씀으로 신명기서에 나오는 6장과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말씀에 따라서 물러난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두렵습니까? 두려운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엄습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근거를 여러분들은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도록 믿음에 서시기 바랍니다. 질병과 실패, 미래 이런 것들이 두려우십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앞에 닥친 문제, 환경이 보이면 환경을 보거나 또 내 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가 생각이 난다거나 불안해하고 두려워진다면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다 들으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기시고 싸우시고 보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겪으면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지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놀라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